얼마 전에 들으니 미국 청소년들이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두 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Who cares? 알게 뭐야 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I don't know. 난 모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을 어떤 사람은 내 욕망 외에는 어떤 것에도 무관심하기로 작정한 시대, 결심한 시대예요. 내 욕망 외에는 어떤 것에도 무관심하기로 작정한 시대, 이 시대의 특징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웃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골치 아픈 정치, 국가의 미래에도 관심 없습니다. 그저 내 삶에 큰 불편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외롭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분명하죠. 남에게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남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아무도 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 큰 세상 속에서 내 문제를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세상 속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차가운 현실을 발견하면서 현대인들은 모두 다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내가 남의 일에 관심이 없는데 남이 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까요? 불행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공통된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고 하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이건 아멘할 게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나 있으실까? 다른 사람들은 물론 관심이 별로 없겠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 아마 우리는 자주 그런 질문 혹은 그런 의문을 마음속에 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하나님이 수십억 인구 중 나 한 사람에게도 정말 관심이 있기는 하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하여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첫째,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리고 은전 9개를 놔두고 한 개 찾겠다고 온 집안을 뒤지는 여인의 마음으로, 착하고 훌륭한 마다들은 그냥 놔두고 집 나간 탕자문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찾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유력한 사람,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경건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오해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들같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있으시지만 저 세리와 죄인들까지 세속적인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까이 지내시고 함께 밥 잡수시며 지내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아마 속으로 했겠죠. 끼리끼리 잘 논다. 세리와 죄인들과 저렇게 가까이 지내는 거 보니까 예수님 너도 사실은 같은 부류가 아닐까, 그러고 비웃었다는 거죠. 오늘의 1절, 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에서 쓰여진 글입니다.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겉으로는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지만 속으로는 아까 제가 읽어드린 하고 말씀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3가지의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거죠. 스스로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관심이 있지만 저렇게 죄인, 세리 이런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너희보다 너희가 멸시하는 저 사람들을 더 관심을 가지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단다.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홍정길 목사님은 9남매였었는데 그 중에 목사님이 장남 맏아들이셨습니다. 밑에 몇 명이요? 8명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막내 동생이 어려서 소아마비에 걸려서 한평생을 그렇게 고생을 엄청나게 했다고 봅니다. 아버님은 그 막내를 바라보면서 늘 가슴에 이랬고 제일 가슴에 마음이 쓰이는 자식이 바로 그놈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도 나머지 8명은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그저 막내 이름만 부르다가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보통 자식들은 부모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잘난 자식, 똑똑한 자식만 좋아한다고 착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부모 마음은 오히려 잘나지 못한 놈, 그놈이 마음이 걸리는 법이죠. 예? 공부 잘하는 녀석보다는 공부 못하는 녀석이 마음에 더 걸리고 모범생보다는 개구장이 말썽꾸러기가 더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나 죽은 다음에도 저놈 혼자 살 수 있을까? 그게 늘 마음이 아파하는 게 부모님 마음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99마리 양은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의 심정입니다. 9개는 놔두고 한 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훌러엎는 여인의 마음입니다. 모범생 큰 아들이 아니라 집 나간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앙인들보다 오히려 찰나의 목숨을 걸고 이 세속사회 속에서 타락하여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기다리며 가슴 아파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지금 기분 안 나쁘신 것 같은데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예배당 안에 예배드리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 더 가슴 아파하시고 절여하시며 기다리시고 관심 있으시고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좀 기분 나쁘세요? 안 나쁘세요? 사실 2000년 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며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들과는 달리 밤낮 제멋대로 살아가는 저 죄인들, 세리들, 그들에게 대하여 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애타게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니까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슴이 조금 기분 나빴을 겁니다. 평생 제멋대로 산 저놈들을 더 사랑하니 우린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평생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우린 뭡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겠냐 그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양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목자를 바라보면서 99마리 양떼가 입이 말을 할 줄 안다면 뭐라 그랬을까요? 목자님, 우리 뭐예요? 그 한 마리가 우리보다 더 귀중하단 말이에요? 은전 9개를 제쳐놓고 한 개 찾겠다고 온 집안을 뒤집는 여인 바라보며 아마 9개의 은전은 조금 불평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범생마다 드는 제쳐놓고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 잔치상을 거하게 펴는 아버지를 보고는 큰아들이 불평했지요.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99마리 양과 은전 9개와 모범생 마다들의 마음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99마리는 양은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마다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생각할 때에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애절한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식을 버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한번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내려간 지 한 2-3달 안 돼가지고 3살짜리 큰 딸내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동네 한복판에 뾰족한 종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웬만한 데 가서는 다 뾰족탑이 보여요. 그러니까 3살짜리 딸내미가 그거 보고 이렇게 집 찾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한 200m쯤 길을 쭉 가다가 보면 언덕으로 푹 꺼지는 데가 있는데 딴 동네예요, 거기가. 거기서는 안 보이거든요. 저녁 5시, 6시 해는 뉘어뉘어져가고 컴컴해지는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친구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너 같이 놀았지 않니? 근데 헤어졌는데 어디로 가는지 우린 몰라요. 걸어다니면서 찾았을 것 같아요. 100m 달리기 하면서 골목골목 다 뒤졌죠. 4-5시간 뒤진 때 제 마음은 지옥 같았습니다. 깜깜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목자의 심정을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99마리 양 두고 1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에게는 없는 것이 5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양을 찾기 전까지는 그 어떤 기쁨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좋은 줄 모릅니다. 그 이런 자식 찾기 전까지는 도대체 사는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2번째는 추조함이 없습니다. 이런 양을 찾기 전까지는 그 어떤 추조함도 없습니다. 물이 있든 돌짝 빠지든 골짜기든 절벽이든 사막이든 상관없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추조함이 없습니다. 양이 있을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아무리 험한 곳이라도 주저없이 달려갑니다. 3번째는 분노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도망갔냐? 무엇이 부족해서 엉뚱한 길로 샜냐?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가도 험악한 곳에서 발발 떨고 있을 그놈을 생각하면 분노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제발 찾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제발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하마. 그런 마음이지요. 4번째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헤매고 강물을 건너 찾아 헤맸는데도 보통 같으면 벌써 피곤해 쓰러졌을 텐데 그놈 고생할 거 생각하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앉았다가도 다시 일어나 달려갑니다. 뛰고 달려도 힘들 줄 모릅니다. 5번째는 포기가 없습니다. 끝까지 찾습니다.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 나선 목자가 마침내 양을 찾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고생은 다 잊어버리고 그 미운 놈을 어깨에 목마를 태워 춤을 추며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발 알아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느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어느 여류 수필가의 글입니다.
내 어머니는 자상하거나 인자한 분이 아니었다. 공들여 싼 도시락, 리본을 들여 예쁘게 따은 머리, 털실로 짠 스웨터, 이런 것들은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자취생활을 하면서 밑반찬을 싸들고 딸을 방문하는 다른 어머니들을 볼 때마다 나는 그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우리 어머니도 다른 어머니들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걸까? 이런 의심을 품기까지 했었다. 밤새 산길을 걸어서 이고 오신 어머니의 동침이 보따리에 목에 맨 그 새벽 역전까지는 내가 강원도 깊은 산골의 탄광마을에서 자취를 할 때였다. 시골 자취방이라는 것이 허술하기 짝이 없어 나는 그만 연탄가스에 중독되고 말았다. 보건소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머리는 깨어질 듯하고 물그릇조차 집을 기운도 없었다. 무섭고 외롭고 난생 처음 어머니가 그리웠다. 늦도록 훌쩍이다 까무룩 잠이 든 새벽, 두렁거리는 소리와 낯익은 목소리의 문을 밀쳐보니 머리에 보따리를 인 어머니가 하얀 달빛 아래 서 계셨다.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충청도에서 길을 떠나오셨건만 평창에서 막차를 놓치는 바람에 다음날 새벽차를 기다리지 못하고 밤새 산을 넘으셨던 것이다. 애가 타서 여관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소리가 하얗게 내린 동침이 보따리를 풀면서 말씀하시는 늙은 어머니 무릎에 엎드려 나는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지금도 나는 부모를 원망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깊은 강물은 소리나지 않는다. 자식이 그 깊이를 모를 뿐이지. 자식의 그 깊이를 모를 뿐이지. 시편 94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않으시랴.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찌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머니의 그 끔찍한 애타는 사랑을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애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아직도 우리는 잘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늘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늘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기를 사모하며 그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어리석다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지혜롭다 한다. 미친 사람은 자신이 미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나름대로 나 행복해 그리고 멋진 인생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결국 인생의 주인이신 하늘아버지를 떠난 대가를 치르며 참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구나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길을 벌어서 낯설 때에도 자신의 인생의 길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길 잃었을 때 정직하게 나는 길 잃은 미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존 뉴턴이 그랬습니다. 그는 노래했습니다. I once was lost. 나 한때 잃어버려졌었습니다. But now I am found.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습니다. 찬송가 305장에 있는 가사지요. 지금도 우리 인생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삶,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 공간 한 구석에 우연히 어쩌다가 내어져 던져져 버린 우주적 고아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우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돌아가 쉴 곳이 있으며 본래부터 영생하도록 지어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가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인생이 겨우 이게 전부란 말입니까? Is this all there is? 이 전부인가? 그때 하늘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Of course not. 그럴 리가 있니? Come home. 집으로 돌아와. 어찌 인생이 고작 그것뿐이겠냐? 다 내가 집을 떠난 탓이지. 집으로 돌아와. 너를 위해 마련한 참된 인생이 있단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알든 모르든 간에 세상 모든 어머니의 가슴 속에 그 뜨거운 가슴 저미도록 아픈 진한 사랑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읽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잊지 말아야 할 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탕자는 자신의 삶을 다 고친 후에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탕자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요. 거짓골 그대로요. 그냥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에 달려왔습니다. 그를 만난 아버지도 탕자에게 너 탕진해 버린 재산 다 벌어서 갚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고맙다. 그리고 그를 맞아 주었습니다. 탕자는 철저하게 회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가 돌아온 이유는 딱 하나, 배고파서 아버지 앞에 돌아온 것뿐입니다.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과거의 모든 실수와 잘못, 허물을 다 해결한 후에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늘 아버지 품으로 달려 드십시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앞에 엎드려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이제 고집을 꺾고 엎드립니다. 날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하늘 아버지 품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이 복된 기도의 계절에, 이 가을에 그토록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찬송가 214장 우리 함께 1절만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못할 것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때문에 가슴이 녹아지시는 아버지, 이제 다 털어버리고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 부끄럽지 않은 자식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